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로 27절은 제가 늘 참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전이가 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골로새 1장 24절로 27절 말씀이고, 제가 중심을 잘 못 잡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하면 제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그가 받는 고난을 압도하는, 그 앞에 있는 수고와 희생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게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은 징계의 고난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남의 집 아이는 우리가 함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옆집 아이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단을 치면서 혼을 내면서 이 아이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고난의 문제를 살필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풀무불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욥기의 욥을 보면 그의 인생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죄를 무릅쓰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낫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설득했지요. 잘 생각해봐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냐? 하나님이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주시지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욥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욥이 알았던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항상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몰랐고요, 고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될지 몰랐고요, 이 고난의 끝이 어디에서 끝나게 될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그가 믿었던 것은 뭐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순금 같은 존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고난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고난의 풀무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정말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나갈 때 모세를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단련하신 후에 80세 노인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일약 이스라엘 최고의 스타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승승장구를 계속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도저히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미움을 받아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는 이 기간을 모든 것을 다 잃고 유다 광야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순금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고난은 참 의미 있는 연단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연단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장애자를 자녀로 두신 분들, 왜 그런 장애가 나에게 찾아왔고 내 자녀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 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안에서 해 나가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왜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장애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장애를 주시고 그의 인생을 꼼짝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장애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장애가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알게 되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가 겪는 고통의 이유를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성경 본문을 보면 이 고난의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서 두 문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골로새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초한 괴로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오신 거예요.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죄도 없고 고통을 받을 이유도 없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그만큼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유일한 매개로, 제물로 삼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막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모든 고통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알려야 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이 복음 전도와 함께 따라오는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 고난의 대가를 네가 지불하면서 네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겠느냐? 복음 전할 때 따라오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던 곳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였습니다. 길에서 그는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그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구나. 더 이상 하늘 보좌에 계셔서 고난이 필요 없는 이 주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자초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그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의 복음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이 비밀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비밀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증거하는 기쁨이 너무 좋았어. 그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이 고난을 기뻐한다.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아직 더 감당해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것이 그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살찢고 피 흘려 고난 당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았어.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수고,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할 억울함, 내가 이 세상에서 입는 손해, 그걸 더 이상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손해로 느끼지 않는 축복,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고난을 겪으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이 영광을 주셨는지, 내 영광의 소망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고백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나는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관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관숙 목사님. 이관숙 목사님은 6.25 때 지뢰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다리 하나가 없어요. 다리 하나가 없고 국가유공자는 됐지만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삶의 소망을 갖고 의족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의학과 재활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틈틈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이분은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장애인 재활 사역을 내가 어떻게든지 배웠으니까 열심히 도와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밀워키라는 곳에서 재활 기술자로 또 이민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뒤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여러 나라를 갔답니다. 방글라데시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1987년입니다.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의 이 장애인 인권 문제가 얼마나 열악하든지, 장애인 복지라는 게 완전히 전무한 시대였습니다. 중국의 장애인이 그 당시에 8천만 명, 이것도 개수된 게 8천만 명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의족 만드는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중국에 의족 공장을 차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장애인들 위해서 의족 공장 만드는데 관심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관심을 둘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허가를 받고 이분이 거기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지불했습니다. 의족 공장을 북경에 만들고 15년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장애인들 자기 손으로 만든 의족, 의수 6,500명에게 의족을 만들어주고 의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성한 의수족 기술자가 450명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92년에 중국 13억 인구 중에 1년에 딱 한 명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훈장이 유자우장이랍니다. 그 훈장을 받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이 훈장을 이관숙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을 따라다니는 별명이 뭐냐? 중국 장애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옛날에 한민족 리포트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분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003년 5월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이 약해가지고 심장에 기계를 달고 살았는데 이미 이제 이 기계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쉬면서 이 몸을 좀 돌보셔야 되는데 중국의 장애인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의수족을 만들다가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급하게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수술 받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이분 국가에서 연금 나오고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재활 치료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연금 나와요. 중국 가서 이 고생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의 은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중국 가신 거예요. 거기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편안하게 얼마든지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중국에 공장 세워놓고 이게 완전히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필요했든지 친척들만 만나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척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고생한다고 밥도 사고 돈도 보내고 하다가 이분이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목사님을 친척들이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마지막 이랜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셨는데 중국 장애인들이 그렇게 이분 때문에 울어요. 이분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내 유골은 갈아가지고 땅에 묻지 말고 서해 바다에 뿌려달라고. 거기서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의 장애인들과 한국의 장애인들 힘차게 놀며 다니는 모습 보고 싶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기쁘게 동력했던 그런 분이죠. 오늘 장립집사로 권사로 맡은 사명 정년까지 잘 감당하시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늘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수고를 손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되나,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중도에 다 반납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광은 이런 은퇴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 당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줄도 모르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게 손해인 줄도 모르고 달려왔던 그 시간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일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 예수님 아마 수고했던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이 칭찬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최고의 영광스러운 은퇴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복된 자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맛배기로 이 영광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수고하신 분들 교회가 박수 보내고, 은퇴하시는 분들 정말 축복하고, 이것도 참 감사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해주실 그 위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소망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직분은 반납하지만 그래도 반납 안 하고 앞에 은퇴를 붙이고 계속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사실 직분은 시무가 아니니까 반납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전히 내 육체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시면 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이 예비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진짜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주님께서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바라보며 신앙의 길 건강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은퇴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